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1장에서부터 이제 4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절은 어제 말씀에서 아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남편, 그리고 또 자녀, 부모, 그리고 종에 대한 그런 권면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정말 주님의 종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혹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함께 서로 돕고 살라고, 한 몸이 돼서 함께 서로 돕고 살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뭐 이런 관계성이죠.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주인과 종 뭐 이런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뭐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에도 내가 직원으로서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 또 내가 이제 상전, 곧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이렇게 나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이 사업, 이 직장을 운영하라고 보내주셨구나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상전에게 필요한 것은 의와 공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의와 공평.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림을 펼치는 것이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 문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기도나 예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의 형태가 다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상이 24시간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어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지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이사라라는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2년 동안을 머물다가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 시간만 끌 바에 황제 앞에 가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는 이런 막 지하 감옥 이런 데다 가둬놓지 않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이 옥중서신을 아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립보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내가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지금 매여 있는 상태,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자유롭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자기는 막 더 전하고 싶은데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자유롭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전도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서를 쓴 이 원인이죠. 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도해서 또 주의 일꾼으로 삼게 됐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속사정을 알고 빌레몬에게 이게 너에게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걸 알고 좀 긍휼을 베풀도록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게 이제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늘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고 또 이 말 속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희들도 항상 모든 관계 속에서 전도하려고 힘쓰라 하는 그런 당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들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외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들을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더 늦지 않게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 말씀이 앞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는 합니다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실 때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친절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말은 음식에 맛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금을 넣으면 짜죠. 너무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맛이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짭짤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그들을 마음을 열고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적절하게 그 사람이 짠 것을 좋아하면 짭짤하게, 그 사람이 싱거운 걸 좋아하면 싱겁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어갈 수 있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힘써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해서 모든 사람의 대화에서도 좀 적절하게 한 사람들을 좀 그 사람에 맞게 맞춰서 좀 서로 배려해서 언어 생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 면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이제 나머지는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의 서로에 대한 문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이제 두기고 편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기고도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꾼들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들 같은 경우들도 지금의 이런 교회에서 집사 임명하고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를 만큼 그 사람들은 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도사, 목회자와 같은 정도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꼭 신학을 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길러진 일꾼들이 충분히 전도사님, 목사님 못지않게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과 돌봄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이 성경에서도 그게 엿보이고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또 정말 목회자 못지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 주의 일을 충실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상이 클 것 같아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은 갈수록 세상이 힘든 거 싫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해서 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의 괴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껏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모본이 바로 두기고고, 또 감옥에서 전도된 오네시모고,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을 방문하러 로마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목회자로서 총회 모임에 가는 것 같이 바울에게 가서 자기의 사역을 보고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또 코치도 받고 권면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문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문안한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언급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일부러 나열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역자들로서 이쪽 교회에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장 저 목장, 또 뭐 더 폭을 넓혀서 더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필요하는 곳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개척을 하기도 하고 또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돌려서 읽어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전해줘서 읽게 하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도 같이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람이라고 하는데,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회람 편지들이 널리 보급이 돼서 야, 이거 우리도 가서 좀 같이 낭독하고 읽고 은혜 받게 하자. 안 돼. 차라리 베껴가 해서 베껴 적어가지고 갖고 가다 보니까 여러 사본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수집이 돼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 때는 아주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큰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모임을 하는, 예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가정교회라고 말한다면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키뽀에 대해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키뽀에 대해서 아마 에바브라한테도 들었는지 모르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직분을 이제 막 임명받은 사람이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말을 함으로써 애정 표현을 특별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가 직분을 맡고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또 헌신해주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10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다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지지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잘 정말 그들을 칭찬해주고 해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서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껏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또 영혼을 구원하고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